오늘 본문 빌레몬서의 말씀은 핵심 인물이 3명으로 나옵니다.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리더이자 영적 아들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동시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개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빌레몬서 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심각하게 끼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당시 건장한 남자 노예의 가격이 5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을 때 5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어렵나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건장한 남자 노예의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을 뒤로하고 도망쳤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범죄자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로마 시민이 약 5천만 명 정도 되었고 노예의 신분은 3분의 1 정도, 1000만에서 15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범죄자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창자, 심장,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깊은 긍휼과 사랑이 내장에, 심장에 있다고 믿어왔어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뭐가 뛰죠? 가슴이, 심장이 뜁니다. 함께 살면서 뭐가 떨리죠? 가슴이 떨려요.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떨림이 사라지셨나요? 예.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때는 가슴이 찢어지죠. 바울은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나의 신복이고 나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서신을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내용이냐?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천한 노예와 자신의 심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도망자 노예가 사도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교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실천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함께. 함께라는 이 단어는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두 가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로는 주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형제 자매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 대한 그대의 믿음과 무엇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듣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교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천하고 쓸모없고 죄의 빚을 진 채 사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도망가던 죄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심장처럼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 신비로운 연합이 믿음의 교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그 자체가 믿음의 교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한 이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는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인격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쥐어진 도구,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무익한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세운 모든 계급적, 사회적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고 한 가족이자 동역자로서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그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도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래서 삶을 나누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교제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 선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는 도저히 용서할 선이 없는데 믿음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맺다 보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 안에서 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하신 주님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선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타인과 얽혀서 살아야 합니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냥 나 혼자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빌레몬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만하고 나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힌 뒤에 도망친 그 배신자를 나 혼자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 살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촌 교회가요, 대형 교회 중에서도 초자가 붙는 대형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 숨어서 개인적인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종교적으로 위안만을 얻고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육훈련 과정인 목장교회 길에서 주일 예배의 장과 목장교회 모임의 장을 똑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분명히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분명히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아직까지 이 자리에 목장교회에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 학기를 맞이해서 꼭 부디 목장교회 모임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이르러요? 그리스도께. 여기서 그리스도께 이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온전한 화목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빌레몬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떠난 오네시모가 좋습니까? 여러분 잘 말하세요. 빌레몬이라고요? 네. 진정한 화목은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기 싫은 오네시모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으로 연결될 때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우리 몸이고 오네시모도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온전히 화목하기 위해서는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성도와의 화목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빌레몬은 바로 그러한 교제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빌레몬의 교제하는 삶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에게 7절의 말씀처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교제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은 그 빌레몬의 삶의 전부였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요, 주님 앞에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어요. 예배 처소로, 모임 장소로 내어드렸습니다. 당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은 가문의 안전과 자신의 전 재산을 거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사생활을 포기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빌레몬은 헌신했어요.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릴렉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중무장한 군대가 고된 행군을 하며 전투를 치르다가 잠시 안전한 곳에 멈추어서 무장을 해제하고 재충전하는 적극적인 휴식을 의미합니다. 빌레몬의 집에는요, 평안과 기쁨과 위로, 참된 쉼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의 집이 있었다면 골로새에는 빌레몬의 집이 있었어요. 빌레몬은요, 자신의 안방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빌레몬의 집은 당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로마 제국의 휘하에 거대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가고 있는 지친 순례자들에게 언제든 찾아가서 숨을 고르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병원이자 안식처, 쉼터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쉴 수 있겠다. 이제 내가 평안하구나. 빌레몬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 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빌레몬의 집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믿음의 교제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성도들과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아, 너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듯이 오네시모도 나의 영적인 아들이란다. 빌레몬아, 너에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와 너에게 그리스도께 유익한 존재란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흔했던 이름이에요. 유익한, 쓸모있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하여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믿음의 교제 안에 여러분 누가 들어와야 합니까? 바로 오네시모와 같이 죄의 노예요, 도망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오네시모가 들어와야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전혀 무익한 사람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고 환대하고 맞이하고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라고 선언하면서 빌레몬에게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계산하라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의 교제로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해줘요.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존재도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철저히 계산적이죠.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손해를 주는가 라는 것을 따집니다. 여러분의 교제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친밀히 소통하고 있는 카톡방 안에 있는 이름들은 어떠한 이름들입니까?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세속적인 관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명백한 손해이자 배신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함받은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저의 형제이십니다. 성도님은 저의 자매이십니다. 시작.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저의 형제 자매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아요. 심장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너 심장이고 너 심장이 내 심장이 되는 그것이 믿음의 교제예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목장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목장교회죠. 자매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형제가 꽉 막혀 있을 때에 나의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서 위로와 평안을 나누어 주는 것, 평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이 간곡한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들였고 노예 신분에서 정식으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 그 문화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레디컬한 복음의 실천이었어요. 해방된 오네시모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갔고 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교회를 섬겼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빌레몬이 만일 용서와 화해를 안 했다면 오네시모는 도망 다니다가 사형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사라졌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내 심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받는 형제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고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울 때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목장교회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평안의 방을 만드십시오.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어준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지친 발을 씻겨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도 오픈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네시모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배신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권 안으로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만 합니까? 예, 꼭 그래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꼭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쳤던 오네시모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쓸모없고 비천한 나를, 비투성이인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가 그 어느 누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새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목장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오네시모,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오네시모, 그들의 빌레몬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펼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빌레몬은 사랑받는 이였고 사랑을 아는 이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였어요. 오네시모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이름 그대로 유익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빌레몬인가? 나는 오네시모인가? 여러분은 빌레몬입니까? 오네시모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잘 말씀하셔야죠.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빌레몬이 많아서 세모, 네모, 어떤 모양의 오네시모가 오더라도 주님을 함께 믿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